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사순절에 관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부터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사역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기 불가하니까 여러 개의 단어를 동원해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다음 저쪽에서 설명하고, 실제로 신약 성경은 구속, 양자됨, 칭의, 화목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서 구원의 다방면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단어들은 각각 독특한 차원의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구속이라고 하면 사람을 잡아들이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속. 그것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받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이것은 노예 시장의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고요. 양자됨. 이것은 가정의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칭의. 이건 어디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법정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칭의, 양자됨 이런 단어들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구원의 양상을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동원된 것입니다. 자, 먼저 문자적으로 이 화목하다에 해당하는 신약의 헬라어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 단어를 진노를 풀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진노를 풀게 하는데 제물이 필요하겠죠. 그 제물이 화목제물이며 헬라어로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의 배경은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 제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화목제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편하지만 헬라어를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를 풀게 한다, 이 힐라스코마이, 그리고 진노를 푸는 화목제물, 힐라스모스, 이 단어 외에도 구약의 법계 위에 있는 속죄소, 우리는 속죄소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속죄소가 역시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오스,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풀게 한다, 힐라스코마이, 진노를 푸는 화목제물, 힐라스모스,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 언약궤를 덮는 덮, 그 속죄소, 힐라스테리오스, 다 진노를 푸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3개가 사용되었는데 이 3개가 각각 2번씩 총 6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귀하게 사용되었죠.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화목제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화목신앙이 오늘날 심각하게 무시당하거나 오해받고 있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화목신앙이 어떻게 오늘날 무시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자, 자세히 말씀드리면 화목신앙이 무시당하는 이 첫 번째 경우, 심지어 보수신학계에서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무신경하게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귀한 것을 귀하게 다루지 않고 흔하게 만들어버림으로
이 단어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진노를 돌이킨다, 진노를 푼다 이런 뜻을 지닌 힐라스코마이가 신약 성경에서 2번, 그리고 화목제물이 신약 힐라스모스가 2번, 그리고 속죄소를 뜻하는 힐라스테리오스가 2번, 총 6번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신약 성경에서 19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6번이 나와야 되는데 19번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글 성경은 화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른 헬라어를 그냥 무신경하게 화목하다와 같다고 취급하여서 다 화목하다로 통일해서 번역해 버린 겁니다. 신약 성경은 화목하다와 화해하다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 번역 성경은 화목이나 화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대강 통일해버리자.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19번이나 지금 인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 신약의 화목신앙을 오해하고 있기도 한데, 이 오해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화목, 이 화목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입니다. 한국어의 화목, 신약 성경의 화목, 사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친근하고 단란한 분위기를 화목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 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사는 것처럼 왜 그리 표정이 와 그렇습니까? 이에 비해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에 진노를 풀기 위해 제물을 바쳐야 하는 이런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화목 제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이라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화가 난 상대방이 있고, 두 번째, 화를 풀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다정하게 지냅니다. 이 과정이 화목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성경이 주목하는 화목은 어디까지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까지인 거예요. 화가 난 상대방이 있고 화를 풀어야 하는데 이것을 화목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화목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정하게 지내고 있는 이 점에 관심을 두어서 화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화목 신앙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화목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속죄 신앙의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속죄 신앙의 다이아몬드. 그럴 만큼 화목 신앙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의미심장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정작 이 땅의 교회 안에서는 화목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경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면, 이 화목신앙을 무시하는 두 번째 행태는 외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의도적으로 화목신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 중심의 칼빈주의 신학과 인간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이 화목제물이라는 다리 위에서 만나 다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빗대서 하나님 중심의 칼빈주의 신학과 인간 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이 화목제물이라는 다리 위에서 만나 다툰다. 자, 왜 그렇느냐?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속에 화목제물이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푼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자유주의 학자들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인데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화를 푸셔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화목신앙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분노 항상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통제하기 힘듭니다. 우리 인간들의 분노는 악의를 품게 하고 보복할 기회를 노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교 신들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들이 화를 내는 이유 너무나 인간적이죠. 변덕스럽고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약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더 성경적으로 반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화목제사는 저급하고 원시적인 제사 개념인데 어떻게 기독교와 같은 고등 종교에서 사랑의 예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적용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화를 푸셔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화목신앙, 난센스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신앙을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화를 푼다, 화목제물, 이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화를 푼다는 뜻을 가진 propitiate, 그리고 화목제물을 뜻하는 propitiation, 이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없애버리고 대신 죄를 없앤다. 속죄 제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요한일서 2장 2절에 공동 번역과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셨으며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이 표준 세번역의 속죄 제물은 그 다음 번역인 세번역에서 화목 제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속죄 제물이 나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라고 화목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왜 진노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없어. 그래서 진노하는 하나님 대신 무엇을 집어넣었단 말입니까? 죄를 속해 주시는 제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화목이라는 말이나 속죄라는 말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그냥 예사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화목신앙을 가장 교묘하게 없애버리는 방법이 바로 속죄라는 말로 바꾸어서 믿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진노를 푸는 화목제물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이것만 여러분 이해하셔도 오늘 설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화목신앙, 이제 무엇인지 다른 신앙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신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도 화를 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신다. 사실관계마저 틀렸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되었은즉 원수,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되기에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는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원수였다고. 예전에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원수 사이였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의 진노 혹은 이방 신들의 진노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보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만일 어떤 인격체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해놓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을 만한 신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해놓고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인격체를 올바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심판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인격체가 죄에 대해 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심판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인격체는 내가 심판자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인격체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가지고 진노의 반응을 보여야 자격이 있습니다. 죄를 보시면 진노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원칙이 분명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원칙이 없잖아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진노하지 않아. 그런데 다음날 죄를 지었을 때는 또 기분이 안 좋다고 막 화를 내.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에 대해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원칙이 분명하죠.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떤 삶이면 됩니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